여러분, 어느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어릴 적부터 모태신앙으로 부모님 덕분에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또 잘 성장하여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청년이 되어가지고 자기 신앙도 생기고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할 머리도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주일학교에서 주입식으로 배우던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또 성경도 읽어보고 또 여러 말씀도 들어보고 하다 보니 자신이 그동안 배웠던 말씀들을 한번 확인하고 싶은 때가 이 청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가 궁금해진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게 되고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게 되고 또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은 분명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슷한 일을 당하는 거죠. 큰 슬픔을 똑같이 당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젊었을 때 병을 얻어서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고 집안에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가 싶은 일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하셨는데 대체 그렇다면 구원이라는 것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살아계시면 적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좀 시원하게 복도 많이 주시고, 아니면 좀 적어도 좀 큰 어려움은 당하지 않게 이 고난에서 구원해 주시면 좋을 텐데 보기에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고통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많은 일의 피해자가 되는 일이 계속해서 왜 일어나지? 얼마나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성도들 삶 가운데에 이렇게 연약한 자들 가운데에 이렇게 힘든 일을 일어나게 하시느냐? 왜 죄 없는 성도들, 어린아이들은 왜 고통받는 일이 계속해서 이 세상에 일어나고 왜 저기 악한 자들은 왜 하나님께서 빨리 벌을 내리시지 않는 것이냐? 라는 생각이 들면서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선한 분이 맞으신가?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질문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청년이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시면 성경의 인물들도요 하나님을 덮어놓고 믿지 않습니다.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따지면서 믿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시편 기자들도 그랬습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록한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질문, 이 청년이 던졌던 그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서는 선지서들 가운데 가장 좀 특이한 선지서입니다. 일반적인 선지서는 하나님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내신 백성들에게 선지자가 그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그런 것을 기록한 것이 선지서지요. 그런데 이 하박국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박국이 먼저 하나님께 질문하고 도전합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듣기에 그 질문의 대답이, 하나님의 대답이 만족스럽지가 않은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은 이러이러하신 것이 아니냐, 부주의하신 것이 아니냐, 다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도전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대답하고, 이렇게 하박국서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이 질문한 것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하나님과 선지자의 대화로 이루어진 선지서가 이 하박국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왜 이 유다 땅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억울함 속에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왜 구해주시지 않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이곳에는 불의와 악이 가득하고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고 겁탈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는 없습니다. 왜 그런데 응답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앞으로 들어도 믿지 못할 놀랄 일을 내가 행하겠다.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그 갈대아 사람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고 무섭고 폭력적인 자들이다. 그들의 군대는 강하다. 그들이 와서 너희를 포로로 잡고 너희 왕들과 통치자들을 심판하고 그 성령을 점령하는 무서운 일을 행하여서 너희 유다의 악인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죄인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답변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박국이라면 이 하나님의 대답에 만족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이런 것입니다. 악인들은 그래 알겠다, 내가 심판해 줄게. 그리고 그 악인들을 심판하는 것은 바로 저기 있는 더 강하고 더 악한 자들을 내가 사용해서 그들을 심판하게 될 거야. 그들의 심판의 도구로서 내가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을 내가 이용해서 유다를 침략하고 전쟁하여서 너희를 사로잡아 유다의 악인들을 내가 징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박국은 이 하나님의 대답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박국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갈대아인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유다의 이 악인들을 치신다는 겁니다.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갈대아 사람들이 훨씬 더 이 유다의 악인들보다 훨씬 더 악하고 잔인하고 나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와서 행한다는 일은 물론 유다의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지만 또한 대단히 악한 일이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겠습니까? 갈대아인들이 이전에 유다의 악한 자들보다 더 큰 폭력과 악행을 유다에게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표현을 보시면 갈대아인들이 마치 어부가 물고기를 낚듯이 유다 사람들을 잡아 죽일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갈대아 사람들의 죄악은 안 보이십니까? 그들의 악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하박국이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갈대아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죠. 우상을 숭배하고 매우 잔인하기로 유명한 군대였습니다. 유다에도 악한 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갈대아인들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갈대아 사람들이 더욱더 악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유다를 침공하면 악인들만 또 골라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한 자들도 함께 그 전쟁의 피해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연약한 자들, 신실한 자들이 고통을 당할 것인데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이 거룩한 의인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 또한 이러한 폭력을 왜 당하게 하십니까? 유다의 악인을 징계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더욱더 악한 갈대아인들은 왜 징계하시지 않습니까? 하박국이 처음 했던 질문에 합당한 대답을 듣지 못해서 꼬리를 물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하박국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서론에서 말했던 그 청년의 물음에 그리고 이 선지자 하박국의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우리 생각대로 모든 일이 풀리지 않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크나큰 착각은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일을 모두 다 마치고 주님 계신 천국에 간다면 이 땅의 모든 수고와 어려움과 아픔은 다 그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셔서 천국에서는 그러한 일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이 불완전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와중에는 우리에게도 삶의 문제는 계속해서 생깁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하나님 잘 믿으면
행복하고 좋은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것이 당연하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지금도 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때로 신앙인의 삶은 부조리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줄 아는데 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왜 나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올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왜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시냐 이렇게 말하는 하박국처럼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예수님의 부르짖음을 우리도 외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마치 이곳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선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고난이 찾아오고 또 저 악한 자들에게는 왜 하나님의 징계가 속히 임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모든 일의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이유를 다 들을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럴 권리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종되었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이, 이 출애굽과 가나안 정착 사이에 이들은 어떠한 일을 겪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이나 그들은 살게 됩니다. 분명히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출애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전에는 자신들은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의 이집트에서 화려한 것을 보고 이들이 살아왔는데 지금 현실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 속에 이들은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광야는 언제까지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채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은 오히려 구원을 받았는데도 더 나빠졌습니다. 심지어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애굽의 화려함이 주던 기쁨도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지금 내 앞에는 황량한 광야와 내 옆에는 목이 마르다 배가 고프다 소리 지르는 우는 자식들의 울음소리만 들리죠. 여러분이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찬양이 나옵니까? 아니면 불평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이 이해할 수 없는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 그 괴리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 질문이 나올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괴로운 현실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 대한 답이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 돌게 하셨습니다. 광야에 두셔서 어떤 일을 겪게 하십니까? 너를 낮추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낮추십니다. 이들을 낮추십니다. 애굽의 화려한 것에 눈이 높아져 있던, 눈이 멀어져 있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욕심에 충실했던 이들의 교만함을 바닥까지 낮추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시험하십니다. 어떻게 시험하십니까? 너를 줄이게 하시며 굶기시는 거죠.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는 일까지 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밑바닥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아무런 스스로 살 궁리를 할 수 없는 자리까지 보내셔서 이들을 전적으로 낮추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살 길을 주시죠. 이들이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했던, 이들의 조상들도 전혀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만나, 하나님의 방법, 만나로서 이들을 먹이십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 이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먹을 것이라는 것만 알고 이들은 그것을 먹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들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내가 먹는 것으로, 내가 떡으로, 빵으로, 내가 돈으로, 내가 내 노력으로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사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내가 사는구나, 그것을 이들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고난 중에 광야 가운데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에 따르면요, 고난이라는 것은 신자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고요. 오히려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자 신앙 성장의 도구라고 루터는 얘기했습니다. 앞서 신명기 말씀에서 이야기했듯이 고난은 인간의 교만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만드는 도구라고 루터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체험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겪는 우리의 실존적인 문제는, 고난 중에 우리가 느끼기에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듣지 않으시고 세상의 악에 대한 고발을 받지 않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때가 있다는,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사야 선지자도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시인이다, 이사야서 45장에서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질문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질문이 사실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힘들 때 숨어 계시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마르틴 루터는 이러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인정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숨어 계신 것처럼 보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을 보이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것을 눈으로 본다면, 그것을 평가한다면 그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완전한 실패죠. 실패이고 죽음이고요, 무능력이고요, 고난이고요, 절망입니다. 악독한 죄의 선고죠.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독생자 예수님의 그 부르짖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대답에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응답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신 하나님, 죄인이 의인을 핍박하고 죽인 그 십자가의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안 보이시고 숨어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숨어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십자가에서 성취가 된 것이죠. 눈으로 보이는 십자가는 절대적인 실패입니다. 사람의 눈에 하나님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숨어 계신 것 같았지만,
그 무기력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고, 인간적인 그 실패를 통해 모든 영혼의 구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숨어 계신 것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의 무기력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사랑이 나타난 그 십자가를 여러분 고난 중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33절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일은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이 창조물의 계획과 일하심을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부조리들과 악인들의 형통과 의인들의 고난의 이유를, 그 답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이성으로는 그것을 알 방법도 없고 사실은 이해할 수도 없을 겁니다. 다만 우리는 믿을 뿐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죽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크라는 현재 독일의 도시에서 16세기에 만든 교리 문답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26문 26번째 질문은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대체 그것이 무엇을 믿는 것인지 그 의미에 대해서 풀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답 부분을 보이시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기에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난 많은 세상, 이해되지 않는 부조리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박국과 같이 하나님께 도전하고 질문이 일어날 때,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이 다른 어떤 이유나 합리적인 해석인 합리적인 근거라기보다는요, 우리의 고백이자 이 믿음이, 이 신뢰가 우리의 소망이자 우리가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않을 근거가 되는 것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나를 먹이시며 우리가 당하는 어떠한 악도 선으로 이루게 하실 것을 여러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 내가 당하는 고난과 내가 당하는 악도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기를 그분은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것 같을 때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의 광야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시험하사 우리를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참된 예수 제자로 빚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